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서 멈춘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멈춘 것은 아닐까? 혹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그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한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자기 소유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또 40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세월이 지난 그런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잊혀진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침묵과 낙심이 가득했던 그 광야 한가운데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세가 매일같이 양을 치며 살아가던 이 평범한 이 광야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자격지심 속에 스스로를 숨기고 있던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다 홀로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잊혀진 것 같은 우리의 막막한 일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타오르는 삶이어야 한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이 묵묵히 광야 서쪽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을 때 모세의 눈에 믿기 힘든 이상한 광경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신전이나 울창한 이 백향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보잘것없이 자라나던 이 가시덤불, 곧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키가 낮고 바짝 말라 있어서 이 조그만 불씨가 튀어도 불과 몇 초 만에 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흔한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는 애굽의 학대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 낙심해 있던 이 모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타서 재가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불은 떨기나무라는 이 재료를 땔감 삼아 탔던 불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이었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과 건강, 내 능력이라는 이 땔감을 태워 일하려 하면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결코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불꽃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신지 못하는 자는 노예였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내 기업이나 소유권을 넘겨줄 때 이 신발을 벗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과 내 자존심, 내 판단,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 던지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그 신을 벗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내 고집의 신발을 벗어 던질 때 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이 척박한 이 광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잊혀져 갔던 이 모세를 왜 찾아오셨고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격지심에 갇혀 머뭇거리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내 고통,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알고 고치시고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밤마다 흘리는 탄식과 기도를 깊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머리가 아닌 인격과 마음으로 깊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절망과 고통, 이 구덩이 속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듣고 또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일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도 오셔서 모세 또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들어 써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 모세를 통해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도구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있을 때 사람을 죽인 이유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너무나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심의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가 다시 바로에게 가라.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능히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함 앞에 머뭇거리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격도 그의 스펙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의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2절의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공회에 끌려갈지라도, 높은 사람들 관직 막 이렇게 국감에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라 할지라도 막 입술을 떨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권력 앞에, 그 분위기 앞에 휩쓸려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누르는 것들이 정말 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은혜를 힘입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핵심은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능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14절 말씀 읽은 것과 같이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쇠르, 에흐예라는 뜻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든든한 분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사람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힘이 나는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왔지만 너희가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는데, 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 누구를 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를 믿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억울하게 착취당했던 백성들의 수고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400년간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고통을 아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모든 지나간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것들에 눈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처럼 메마르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내게 주어졌던 그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삶의 자리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용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듣고 깊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힘과 내 고집, 내 경험이라는 신발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운 광야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른 삶의 거룩한 성령의 불꽃을 붙여주시고 마침내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